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여기에 오시기까지 확인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급하게 중요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요, 현실을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은 부분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당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나눌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도 메시지 나왔던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그냥 사실은 유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지만 자세히 푸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일생응답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 포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방법이나 기준이 아니라요, 복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현실입니다. 현실은 뭐에 대한 것이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는 이런 거를 문제 삼으면 안 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이거 문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벌어졌고 저희 마음에는 이미 영향이 옵니다.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희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 자기의 핑계를 대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쭉 나오는 구절들이 다윗의 구절들인데요, 다윗의 고백들인데요, 시편 5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을 쭉 보면요, 서두에 이렇게 어려운 자신의 속내를 하나님께 내놓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드네요. 하나님, 지금 저희한테 문제가 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고민하거나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주인께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현실을 대면하는 첫 번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틀린 길을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사실입니다. 사실은 나에 대한 응답이죠. 이거는 뭐와 같냐 하면은 여 앞에 우리 윤현철 장로님 계시는데요, 제가 윤현철 장로님 응답을 대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저 앞에 있는 오성민 랩런트한테 응답받아라 선포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나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 응답을 일단 못 받으면요, 그 다음 응답이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응답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도 내 응답 못 받으면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오사카에 재작년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오사카 임마누엘 교회 가면은 임마누엘 부산교회 출신들이 많습니다. 사모님이 초창기 간사시고요, 뭐 김영건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분들 따라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거기서 과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부산에 있었다고 다 증인 아닙니다. 왜? 개인이 응답받아야 된 거거든요. 그때 그 분위기 안다고 증인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으면서 예배 끝나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그 일의 증인이 저희라고.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있었지 응답 잘 못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로 내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윗이 자신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응답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는요, 심지어는 다윗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걸 통해서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거를 나를 향한 응답으로. 여러분,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되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주권 가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완전하고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상처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덮어놓거든요, 그거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상관없고 이 상황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내 응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뭐냐? 진실입니다. 일단 내가 응답 받고 나면요, 내가 바로 서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상대나 상황에 대해서나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이렇게 있으면요, 몇 시간 지나면 어지러워져요.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응답을 받고 나면요, 야, 이 상대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받을 응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가 보입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을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야,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복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이 렘넌트를 향한 발판들을 무너뜨리는구나. 이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이 흐름이. 심지어는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는요, 이게 지금 뭐냐, 우리한테 막 공격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막 무리한 뭐 이렇게 모함도 올 수가 있고요, 막 오해와 막 갈등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문제로 인해서 온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럼 여기도 내 응답이 있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우리가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하나님께 주인 앞에 내놓고 내 응답 받고 나면요, 여기에 내 응답이 있구나 하고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뭐냐? 영적 사실입니다. 뭐냐?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응답이고 여정인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순간에 벌어지는 캠프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문제는 너한테 문제 맞아. 그런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느냐? 그래, 그거는 그거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래? 거기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덜 이루셨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고백 안에만 있으면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모든 과정은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로 정리하고 나면요, 응답이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인데 결국 이 모든 일이 전도와 선교와 237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온 이 요셉의 고백은요, 이거는 모든 다 받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근데 심지어는 뭡니까?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복음 속에 이 응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도 좀 볼 수 있는 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도하지 말라 그러셨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전도 못하게 했겠습니까? 실제 벌어진 일은 여러 문제, 사람들의 방해, 온갖 핍박,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전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진짜 문제와 사람을 초월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산업선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뭡니까? 일단은 사람 초월이다. 문제 초월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꺼낼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거 제가 굳이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제 인생의 기념비적인 메모입니다. 제가 가장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이대로는 1년 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유목사님께서 요거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는 그때는 메시지가 5번째 하나님께까지 없고 4번째까지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6가지 주제로 적혀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문제 쭉 있고, 그리고 심각한 것들 마지막에 뭐도 있냐면요, 그 순간 제가 복음 아니라 뭔가 이제 지푸라기처럼 잡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이거 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냉철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에 맞춰서. 이거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화가 오고 이거 하고 나니까 응답이 왔느냐?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키는 뭐냐 하면은, 이 이후에 몇 달 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역사하셔갖고 제 인생을 걷잡을 수 없이 끌고 가시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캠프를 거친 저는 그거를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끌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냥 거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가면요, 이제 이삭 보기에 아버지가 날 죽이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저항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 문제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물론 이게 그 당시에 막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진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손길이 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손길이 나타날 때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가 있을 때예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1장 21절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 그냥 단순한 전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안디옥 교회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본문을 꺼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세계 선교 대회 주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묶여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마스크 자유를 굉장히 누렸거든요. 충격받은 게 뭐냐? 저만 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짜릿한 쾌감을 느끼면서 나라도 해방받아야지 생각했는데, 그쵸? 사람들은 이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요, 나타나면요, 다 보신 자들도 알고 모든 사람 다 알아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손을 누리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이 전도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묶여있다고 생각했는데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 이 237을 향한 중요한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이 선교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번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뭐냐?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너를 통해, 그렇죠? 내 자손을 통해, 그 결국은 내 씨를 통해, 그 흐름 있잖아요. 결국은 그 씨가 뭡니까? 거룩한 씨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한번 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루셨는지를 한번 성경 처음부터 쭉 이번 주 강단 흐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게 본래 처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의 창조 원리 속에 이미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선교대의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저길 나가야 되냐? 근데 김 목사님 미얀마 가면 내가 1년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헌금은 얼마 할까? 그런 고민 이전에 이미 내 창조의 형상 속에 세계복음화 선교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그 기준으로 말씀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응답을 창세기 3장에 놓치고, 그렇죠? 또 6장에 네피림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9장 1절에 다시 한번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이르시죠, 이거를. 세계복음화 응답을. 자, 그랬는데 또 바벨탑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데라의 집에 있는 아브람을 택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이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당장 나오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또 지연시키고, 데라 이름이 지연시키다잖아요. 헤매다가 겨우겨우 나왔어요. 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롯이라는 게 또 혹도 달고 나와갖고 많은 갈등을 하다가 마침내 롯을 보내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14장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는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 더 큰 거, 그리스도를 주시려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일어난 캠프가 뭐냐? 이 아브라함이 깊은 막 근심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 제단을 놓고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직접 끝까지 이루겠다. 언약을 맺는 거는 짐승을 쪼개고 언약 맺은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고기처럼 찢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를 하나님 혼자 가신 거예요. 너랑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이루겠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게 15장이죠. 그러고 나서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게 좀 캠프가 덜 돼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취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83세부터 90세, 99세까지 16년 동안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17장 1절에 지난주 강담에서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서라. 너랑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붙잡고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장 8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다시 한번 이르시죠. 그러고 나서 이게 99세 때 일인데 100세 때 이삭을 낳기 직전에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캠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이라 믿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원래 예수님이 여러분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몸이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천사들하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맞이하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뒤에서 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웃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야, 틀림없이 웃었다 하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캠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나오고 나서 이스마엘을 보내는 캠프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고민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그게 인간적으로는 좀 아픈 일일지라도 뭔가 좀 도의적으로 안 맞아 보이는지라도 보내라. 왜? 언약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번 주 본문 말씀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이해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열심, 그 손길,
얼마나 계속 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집니까? 자, 우리의 모든 캠프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역사. 이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이 머리에 그리스도가 든든하게 서셔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로서 모든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캠프.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고 일어나는 이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모리아살에 드러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까? 로마 3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내 속에 이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불신앙의 역사, 그로 인해서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다 덮어놓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이 강단에서 계속 이루시는 것처럼 사형 집행 유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 결론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는 이번 주간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에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에게 그 인자의 몸을 대속물로 내주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친히 그 몸으로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어서 주저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이거 붙잡기 전에 내가 그래도 이거는 좀 말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좀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요 당연성의 영역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정해진 시스템대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좀 내가 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실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흑암인지 그게 공허인지 그게 혼돈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이제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겁니다. 자, 빛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만이 빛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위한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에 맞는 거 말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럼 어둠은 뭡니까?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구분이 되면요,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통해서 받고, 싸움은 사탄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기는 거는 상황에 대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교회 전체가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될 때 나오는 영적 싸움의 기준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싸움을 회복해야 될 절대 시간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요 사실은 혼자 싸우는 거예요. 일단 혼자 싸워야 됩니다. 지난 2달 반 동안 제가 이렇게 열심히 걸었거든요. 막 갈등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어둠이 오기도 하고, 서창동을 열심히 돌았습니다. 막
소래습지, 장하산, 동네 막 도는데 기록을 보니까 2달 반 동안 걸은 거리가 400km가 넘었더라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제 마음도 회복되고 캠프. 진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예요. 1, 2번 현실과 사실, 이 부분이 위드고요. 그 다음에 진실과 영적 사실, 요게 임마누엘이고요. 하나님 계획, 요게 원네스입니다. 절대로 위드 없이는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고요. 그렇게 될 때 결과가 뭡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루심에, 엑소더스로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응답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짜 현장을 보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실은 구체적이고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시간표가 딱 왔을 때 이건 진짜 237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고 기회다 라고 전 믿었고, 하나님께서 참 응답을 세밀하게 주시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수요예배를 이게 인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불편한 겁니다. 뭐가 불편하느냐? 뭐 남은 잘 됐는데 나는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교회가 굉장히 집중하고 현장을 향해 나가는데 제가 고민하다 발견했어요. 내가 굉장히 나한테 맡겨진 현장을 깊이 안 들어가고 대충 보고 있었구나. 근데 그때 제가 마음 먹은 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러면은 열심히 해서 내 현장을 다시 회복해서,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강단을 통해서 일단은 어떤 일을 하셨냐, 일단은 저에게 전도뉴스라는 미션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자꾸 우리 귀한 몇몇 우리 부교육자분들의 현장을 조명하셨어요. 제가 뭐를 했느냐? 거기 갔습니다. 구경하러 갔냐? 뭐 잘하나 한번 보자 갔냐? 제가 그런 자세로 가지 않았다는 거를 그분들이 아십니다. 저는 마음 담고 갔습니다. 왜? 분명히 강단에 서신 우리 주의 종이, 나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거기를 조명하시면은 거기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 내가 그걸 봐야지. 내가 그러면 그분께서 저기저기 말씀하시는데 내 현장 말씀 안 하신다고 내 현장 가서 응답받아서 내 것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갑니까? 전 갔어요. 가서 그분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름 거기서 다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초등부 현장도 가고 대학부 현장도 가고 부평도 가고. 그런데 가면서 이제 쭉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지금 이 시간표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집중하게 하신 시간표가 있을 건데 거기가 어디일까 기도하는데, 마지막 만난 곳이 부평입니다. 부평에 이제 상곡동에서 열림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거기도 제가 다민족 현장이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갔는데 이제 이게 드러나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남이 있었어요. 그 캠프 계속 하는 동안 사실은 다민족 캠프 하라는 얘기를 홍 목사님이 안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다민족 캠프를 하라고 팀을 하나 묶어줬어요. 그래서 펑행 권사님이랑 저랑, 제가 그때까지 성함도 모르고 얼굴만 했던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가 사실은 기도하고 있던 정왕동에 사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분하고 만나서 그날 캠프를 돌고 그날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정왕동에서 권사님 댁을 베이스로 캠프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제가 PPT 띄워주세요. 저게 제 노트북인데요. 저 노트북 배경화면에 떠있는 저게 정왕동 지도입니다. 저는 현장을 찍어 놓으면은 일단 무조건 지도 띄워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밟고 도는 모든 현장들을 떠올리면서 저 골목들을 다 떠올려요. 제가 24년 방법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기가 우리 정왕동에 사시는 신진영 권사님 댁이고요. 제가 그렇게 정왕동에 들어가야 됐다고 인도를 받았을 때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팀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물론 지금 다들 또 당신 현장에 있어서 다 흩어진 분들 많습니다. 우리 정원석 권사님은 논현동에 있는 아동센터 거기 현장에 가셨고, 또 우리 김봉순 장로님은 또 우리 도림동에 중요한 시스템을 남겨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가셨고, 저희들은 캠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결정적인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우리 장희팅 집사하고 같이 캠프 나갈 날을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희가 너무 어릴 때는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정왕동에서 캠프를 시작하기로 한 그 시점에서 새순도 이제 금요일 날 캠프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막 어거지로 새순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캠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날 같이 모인 겁니다. 캠프를 하는데 넘겨주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가 정왕동에 딱 들어가서 시스템을 전체를 보고 쭉 돌면서 특히나 또 이제 학교와 이제 놀이터 중심을 도는데요. 제가 딱 캠프 가서 소위를 딱 맡으니까 우리 이팅 집사님이 누가 가르쳤는지 남편이 가르쳤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조용히 가더니 어디서 또 이렇게 중국어 하는 애들 만나서 10분씩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한 겁니다. 그동안 새순에서 요괴반에서 하던 구원의 길, 그리고 집에서 소희랑 나누던 구원의 길, 그거 나눴대요.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우리 다민족 제자 한 명을 하나님께 보내셨는데 그냥 앉아서 듣는 복음 말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복음, 회복하는 그 시간표. 그래서 처음에는요, 정왕동을 일단 돌았어요. 심지어는 캠프하기 전에 차로 좀 돌면서 여기는 공단입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확인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돌고 나서 시간표가 돼서 지금은 우리 신진영 원사님 댁 근처 베이스로 잡고 그분의 집을 모태로 이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권 목사님께서 금요 전도학교 때 계속 이제 조장 EBS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래, 한 명의 조장이 너무 중요하고 EBS 사역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는 캠프를 기본적으로는 흩어진 제자 메시지 그거를 따라가지만 실제 돌아가는 내용은 금요 전도학교 말씀 가지고 계속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행복하고 즐겁고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요, 매주 사실은 저 현장 들어가는 게 참 다이나믹하고 즐겁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한방마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3월 달에 섰을 때 러시아권 현장 말씀드렸는데요. 저기가 그 지도입니다. 계속 캠프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 동네에 무당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큰 절들이 있고 굿당이 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연수사라고 간판만 있길래 한번 올라가 봤더니 절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굿당이에요, 굿당. 그래서 굉장히 큰 게 있었구나라고 느끼고요. 지금 저 동네에 가면 갈수록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히잡 쓴 사람들도 늘어나고 할랄 식품 파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그때 나왔던 말씀 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복음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다. 근데 그 다음 주간에 제가 캠프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태권사님이 혼자 캠프를 하신 겁니다. 그때 그 언약 잡고 기도하셨는데 넘겨주세요. 저희가 계속 놀이터와 길거리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저 고려인 센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기 가면 센터들이 거의 다 좀 정치 세력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좌파 쪽이 많아요. 근데 태권사님이 저기 들어갔는데 저기는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딱 태권사님 들어가서 저기 팀이 됐어요. 그래서 태권사님이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지만 뭐 도하시냐면은 저기 와라. 저기 와서 나랑 같이 한국어 배울 수 있다. 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마다 계속 가시고요. 그거 베이스로 캠프도 하고. 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랑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시간표를 놓고. 넘겨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저 할아버지가, 가운데 계신 할아버지가 저 동네 모든 고려인 엄마들, 러시아 뭐 저기 막 엄마들의 칭송을 받는, 너무 다들 좋아하는 저 동네 터줏대감 할아버지예요. 애들도 다 챙겨주고 엄마들도 다 챙겨주고. 저희는 몰랐죠. 저희 어머니 왜 저러시는지.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부인이 떠나가고 어머니랑 같이 애를 키우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감당을 못해서 어린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보냈대요. 그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희 이주희 권사님 가셨는데 딱 그 딸이 이주희 권사님 나이인 거예요. 또 이분이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그때 복음을 받았죠. 물론 어저께 캠프하면서 확인한 결과 요새 천부교 쪽에 영향을 입어갖고 지금 좀 그러시는데, 어제도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가셔서 막 복음 전하고 확립하고. 근데 저분 하나 사실은 복음 받으면은 굉장히 갈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 영접했다고 했을 때 야, 절반은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넘겨주세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양 집사님 계시거든요. 제가 성함도 제가 다 못 외웠어요. 저기 한방마을에 저기 길 건너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김혜영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저기 식당을 하신다고. 저희 가보려고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못 가다가 어제 갔습니다. 어제 가서 식사하고 포럼을 했는데 이분들이 저 한방마을에 20년을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박영미 장로님께서 양육을 하셨는데 지금 좀 끊어져 있고. 근데 저 양집사님, 저 남편분이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하시고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이제 오래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주일날 식당을 닫고 항상 교회로 오세요. 제가 저분을 매주 봤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부인은 지금 이렇게 일 때문에 바빠갖고 교회를 잘 못 나오시고. 야, 저 정도로 사실은 예배가 간절하신 분들이면은 저분들하고 말씀 운동하면서 또 이제 캠프할 수 있겠다. 좀 확인도 하고 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구장님하고 소통을 했는데 가장 적절한 시간표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줄 믿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저께도 캠프하면서 저 할아버지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할아버지신데 주안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모르고 해서 너무 진실하게 우리 태권사님하고 복음 듣고 어제 영접을 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저거는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수예배 들을 때 김포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현장인데요. 내용이 길어요. 그냥 좀 짧게 할게요. 저기 지금 현도산업이라는 회사가 저기 사장이 다락방 멤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메시지 듣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연락이 돼갖고 처음 만났는데 저분 처음 만난 이후로 지금 1년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릴 듯 말 듯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소리 해서도 안 되고 계속 기다렸어요. 결정적으로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 이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딱 연락이 왔어요.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아들내미가 도박을 해서 15억을 날렸답니다. 여러분 1,500만 원 아니고 15억이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무릎 꿇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막 조건이 많았어요. 일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고 이 사람들 다 이제 막 그거 막 이제 막 우상성기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자극해도 안 되고 막 너무 조건이 많으니까 저거 따라가면은 전도 운동할 수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메시지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터져갖고 새벽마다 조회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찬양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다 준비된 분이에요. 자기 회사에다가 저런 쉼터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아이들 제대로 도와주겠다. 근데 사실은 전도운동을 모르니까 넘겨주세요. 이제 새벽마다 저렇게 모아놓고 찬양도 가르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넘게 차 몰고 저기까지 갑니다. 제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안 하고 빨리 나가거든요. 저기 가기 위해서예요. 왜 2번을 가느냐? 저기에 태국, 네팔, 미얀마가 앉아있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가서 한 단어씩 얘기합니다. 한 단어씩 넘겨주세요. 저게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거는 월요일 메시지입니다. 한 2달 가까이 걸려서 겨우 그리스도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설명한 거냐? 여러분 집에 갈 때도 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회사 갈 때도 길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는 거랑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얘기하면요 지들이 생각하는 자기 신 그냥 갖다 대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란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유일한 이름이거든요. 월요일날 길 얘기했고 오늘 해방 얘기하고 왔습니다. 영접은 계속 시키고 있고요. 참 재밌는 게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한 달은요 저 앞에 가서 회사 앞에 가서 5분씩 고민한다니까요. 가면 뭐 해야 되나? 오늘 그냥 힘들다고 하고 돌아갈까?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완전히 정착이 돼갖고 이 친구들이 적으면서 웃으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그 웃는 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 공감되는 미소 있잖아요. 영접은 계속 시키고. 근데 이 사장님 표현에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도 과일도 갖다 놓고 뭐 향도 피우고 막 그런데요. 괜찮아요. 그 중에 한두 명이 그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다가 지금은 제가 복음 선포가 나오면요. 부연해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강조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확실하게 해주시니까 나도 확실하게 믿고 한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김포에 보니까요.
김포 북단에 면이 3개 있거든요. 하성면, 월곶면, 통진면. 저기는 월곶이고요. 하성에는 우리 서밋산업이 있습니다. 통진에는 우리 대성금속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마다 우리 귀한 산업체들 세워놓으시고 언젠가는 이 산업인들 모여서 전도학교 지교회할 시간표가 있겠구나. 그래서 오가면서 갔다가 대성금속 들렸다 오기도 하고요. 서밋도 들렸다 오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다락방 멤버도 아닌데 매일 기도수천 메시지 들어가면서 은혜 받고 그것만 들으면 정리된다고 하는 산업인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 처음 만난 이후로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리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도 기도를 놓지 않고 인도를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말씀드릴 만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또 우리가 현장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본 거예요. 지금 교회는 상황이 이런 것 같지만 이 캠프는 뭐를 위한 캠프냐? 우리의 모든 복음 아닌 것, 우리의 모든 무너져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갱신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응답받는 순간 237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시간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또 권정희 목사님이 저를 자꾸 이렇게 막 나들목에 보내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한 4번, 5번 갔어요. 가는 가운데 제가 사실은 다민족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요, 목사님께서 2019년 말에 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자네 다민족 사역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그날 밤에 제가 나들목에 그때 밀라 중심으로 성탄절 거기 축제한 데가 처음 갔거든요. 거기서 복음 전한 게 제 다민족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 5월 15일 날 저희 성남동 당구장에서 하는데 2부 예배 끝나고 후딱 갔다가 돌아와야 될 상황이에요. 15일 날 또 이제 우리 중요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료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짧게 정확하게 복음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파티가 진행되면 술을 먹을 거기 때문에 술 먹기 전에 초장에 박살내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현장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드러나고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거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흘쯤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자, 이 상황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전에 모세가 취했던 솔루션이 뭡니까? 자기 민족 괴롭히는 사람 죽인 거였어요. 사람이 이해하기에 곡괭이 들고 싸워라 그러면 좀 이해가 편하죠. 아니면 파업해라 이해가 편하죠. 근데 예배 드리래요. 이거는 복음 모르면 이스라엘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되나?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나?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다 끝낸다고 하십니다. 예, 그거 하나로 모든 거 다 끝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게 진짜 맞고 틀리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창세기 22장의 그 캠프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몰렉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몰렉이 뭡니까? 자기 자녀를 죽이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맞는 거 따지면은 응답 못 받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받아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몰렉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거냐? 열왕기하 3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하고 여호사밧하고 둘이 이제 모압 왕이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와서 혼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쫓겨서 자기 성으로 간 겁니다. 그 성 꼭대기에서 그 모압 왕이 자기 아들, 세자, 자기 후계자를 죽이고 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이 왕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 정도로 혐오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시키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따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 속에서 의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야, 내가 설사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고, 설사 진짜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 캠프가 회복되는 가장 미련하고 단순한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요거 붙잡고 인도 받는 동안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단순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계속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먼저 현장에서 확인한 건데, 이 좋으신 하나님 요 찬양 제일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사를 바꿔서 길 되신 예수님, 해방 주신 예수님, 승리하신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을 한도 없이 합니다. 왜?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진짜 저희 교회 와서 은혜 받았던 게, 제가 처음 와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주일날 한번 쭉 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태영아부로 갔어요. 태영아부를 갔는데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경로는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교회를 인도하셨구나. 저는 확인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권 목사님처럼 20년 있던 게 아니라 전 3년 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지금도 그 미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아는 가사도 있지만 한번 길 되신 예수님, 해방 주신 예수님, 승리하신 나의 예수님 한번 여러분 고백 한 3-4번만 하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내보세요. 길 되신 예수님, 해방 주신 예수님, 승리하신 나의 예수. 길 되신 예수님, 길 되신 해방 되신 예수님, 해방 되신 예수님, 승리하신 나의 예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길 되신 예수님,